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갈라진 홍해 사이를 지나고요,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 군사들이 모두 홍해에 다 잠겨버렸을 때 과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불행 끝 행복 시작,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현실은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출애굽은 고생스러운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고난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작이었고요, 그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첫 관문, 출애굽은 첫 관문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산 넘어 산이라고, 애굽의 학대와 그 고난을 피해 출애굽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차라리 애굽의 생활이 더 나았다 싶을 정도의 광야의 배고픔과 갈증과 더위와 추위와 그리고 죽음과 전쟁의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위험을 이스라엘 백성은요, 무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광야 생활 40년이 그들의 고생의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그 첫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때보다도 더 정신 바짝 차려야 하고 더 용기를 내야 하고 더 담대해져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 들어가는 첫 길목에서부터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만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여정에 많은 장애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저 천국을 향하여, 천성문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예외 없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 또 물질을 통해, 여러 환경을 통해 종종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인생의 장애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기고 극복하고 정복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 인생길 곳곳에 놓여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떤 성입니까? 당시 여리고는 요단강 대평원 서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도시고요, 가나안 중부로 통하는 그런 길목에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그 여리고라는 이 단어의 뜻이 향기 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만큼이나 종려나무, 삼나무가 우거져 있는 살기 좋은 곳,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의 성읍, 향기 나는 성읍이라고 불렸던 곳이 여리고입니다. 또한 여리고는 가나안 방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군사 요충지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성서고고학자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에 의하면 당시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예. 보이시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고고학이 많이 발달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아마 이 지역이 바로 여기가 여리고성이 있던 곳이다 하고 이 고고학 발굴을 한 지역의 그 지역을 근거해서 발굴의 그 내용을 토대로 만든 실제 여리고성이 저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하고 만든 모형도입니다.
그 장벽도 보면, 여리고 성벽도 보면 바깥 성벽이 있고 안쪽 성벽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외벽을 보시면 빨간색 흙벽돌 밑에 또 하얀색 이 벽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5m 정도의 기초, 5m 높이 정도의 기초 성벽 위에 다시 두께 2m, 또 높이 7m의 진흙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외벽의 총 높이는 12m입니다. 웬만한 사람이 공격해 와도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사실 올라서기 힘든 높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벽과 내벽 사이에 공간이 있죠. 약 5m 정도의 사이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세워진 성벽, 그 성벽은 두께가 4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약 10m에서 가장 높은 것은 14m 정도 되었다라고 이 발굴 자료에 근거해서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여리고성은요,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무너뜨리기 힘든, 정복하기 힘든 그런 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여리고성은 여호와와 그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참 놀라운 일이죠. 저렇게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 그 사람들도 용사였는데도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 하더라, 그들을 쫓아오던 애국 군사들이 홍해에 다 잠겨버렸다 하더라, 막 여러 가지, 아말렉 광야에서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했다가 냉탕 당했다 하더라, 그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이 대단하다 하더라 하는 소문이 이미 퍼진 거예요. 그러니 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도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가까이 왔을 때 두려워하여서 성문을 꼭꼭 걸어 잠겼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정복하기 힘든 성인데 성문까지 굳게 닫혀버렸으니 몰래 잠입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여리고 성 정복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을 거듭 절망하게 만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양한 모습으로 경험될 수 있습니다. 가령 반복되는 질병이 여리고 성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몸이 괜찮아졌다 싶을 때 다시 질병이 재발한다든지 또 다른 질병을 얻게 된다면요, 누구라도 낙심하기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거듭되는 질병 앞에 난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거듭되는 사업의 실패도, 거듭되는 시험의 낙방도, 거듭되는 또 취업의 실패도, 거듭되는 인간관계의 악화도 마치 견고한 이중성벽의 여리고성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마음을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요, 딱 절망하기 쉽도록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가올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늘 개신교를 향해 세상 사람들이 마음문을 굳게 닫아버린 현실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계략도 있고 또 교회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어려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인을 향한 불편한 시선들을 우리는 종종 접해야 하고 전도할 틈을 찾기가 더 어렵게 된 이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절망하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높고 견고한 여리고성, 두터운 이중성벽이어서
어느 누구도 이 성을 뚫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여리고성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포위한 지 일주일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성을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정복했는데요, 이것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기적 그 자체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셔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믿는 자에게 굳게 닫힌 세상 사람들의 마음문도 활짝 열리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심령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에도요, 어떤 경우에서도 주어진 현실만을,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절망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심으로 우리의 삶 곳곳에 놓여 있는 여리고성 같이 그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지는 기적,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그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담겨 있는 언약서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지기 쉬운 사람의 약속도요, 불신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신뢰하고 믿어주는 것이 더 좋듯이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여리고와 또 여리고의 왕과 여리고의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겼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여전히 여리고성은 견고하게 무너질 것 같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었지만, 이후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성벽을 무너뜨려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성을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번을 여리고성을 돈 후에도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요, 여리고 성벽에 조금의 균열도 생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성벽이 무너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으며 마지막에는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믿음의 함성을 야 하고 외쳤을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기까지 보이지 않게 싸웠던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 상반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리고의 칼을 빼어서 손에서 들고 서 있었다라는 것은 여리고 성을 향해 싸울 태세를 이미 갖춘 모습임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여호와의 군대까지 보내셔서 여리고성 전투를 아주 치밀하게 세밀하게 준비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앞장서 나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 할 때에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였던 여리고성은 오직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의 힘으로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 믿음의 보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을 소유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길 곳곳에 놓여 있는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는 기적, 내 힘과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축복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할 때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절대 순종할 때 무너졌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데 6일 동안은 매일 한 번씩 돌고 7일째에는 7번을 돌라 명령하십니다. 사실 그 명령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란 말인가? 그런 의심이 드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라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를 다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크게 불면 그때 외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한 바퀴씩 돌 때 이 침묵하는 것하고 마지막에 와 하고 외치는 이것하고 여리고성이 무너내리는 것하고 무슨 관계란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요, 인간의 이 이성으로는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7일째에는 7번 여리고성을 돌았고 돌 때에 명령하신 대로 입 탁 다물고 침묵했고 또 마지막에 제사장 나팔 소리 신호에 맞춰서 크게 와 하고 함성을 외쳤던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던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으니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절대 순종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의 함성과 함께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는, 맥없이 무너져 내리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한 번 더 인간의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 기적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해가 되고 때로는 감동이 될 때에도 순종하시겠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기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절대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순종하는 자리마다 마치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가능케 되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싶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은혜들도 풍성히 경험하시는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성을 돌 때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4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9절 말씀을 참고할 때 여리고 성을 돌던 그 행진 순서는요, 먼저 선봉부대가 있었고 그 뒤에 제사장 일곱이 나팔을 불면서 나가고 있었고, 그 뒤에 또 언약궤가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 후미 부대가 따라가는 형태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요단강 동편 땅, 요단강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그 동편 땅, 원래 하나님이 주실 땅은 서편 땅이었어요. 그런데 동편 땅을 정복했을 때 르우벤 또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에게는 양과 소가 많고 그러니 고마 이 땅을 우리에게 나눠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마지막까지 우리가 앞장서 나아가서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선봉부대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군사들이 섰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지파의 군사가 앞에 일부 서고, 그 뒤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 뒤에 언약궤가 따르고, 그리고 후미 부대는 여호수아와 대부분의 이스라엘 군사가 뒤쪽에서 따라가는 형태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선봉부대 일부를 제외한 모든 군사들 앞에 행진하게 하셨을까요? 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모든 군대 앞에, 대부분의 군사들 앞에 행진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자신들 앞서 행하는 그 언약궤를 보면서 우리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연히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각 세 개의 지파씩 그렇게 진을 쳤는데요, 그때에는 언약궤가 그들 이스라엘 그 진영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때에는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 언약궤가 뒤에 있을 때에는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함께 나아갔다가도 이제 백성들은 전쟁하러 올라가고 이 언약궤는 뒤에 남게 되거든요. 언약궤가 뒤에 있을 때에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앞장섰을 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일하실 때 경관성 여리고가 무너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매사에 항상 예수님을 앞세우고 그 주님을 뒤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앞서 일하시는, 그래서 일하셔서 우리가 만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인내함으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째에는 7번 돌 때까지 여리고성은 전혀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한 번씩 돌 때마다 처음에 한 번 도니까 갑자기 막 벽에 막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게 눈에 보이고, 한 번 더 도니까 벽돌이 한 장씩 막 떨어지는 게 보이고, 한 번 더 도니까 땅이 막 흔들흔들 하는 게 보이면 성벽을 돌 때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뭐가 일어나는구나, 뭐가 되는구나. 훨씬 더 순종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를 다 돌 때까지, 심지어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 신호에 맞춰서 와 하고 함성을 지르는 그 순간까지도 그 성벽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래서 중도에 포기했더라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변화의 징조도 보이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다라는 이 사실에서 믿음의 순종은 인내와 끈기를 요구한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순종뿐이겠습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마다 사실은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도 예수님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용서도 70번씩 7번 용서하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랑도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섬김도, 믿음으로 행하는 구제도, 믿음으로 행하는 전도도, 선교도, 즉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에는 인내가 반드시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북이 한 마리가 부산에서 서울로 향해 출발했습니다. 열심히 가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지렁이 한 마리가 지렁지렁 하면서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너 어디 가니? 나 서울 가. 나도 서울 가는데 내 등에 타. 그래서 이 지렁이가 거북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이게 웬 행자야 하면서 거북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북이가 서울로 향해 열심히 가고 있는데 또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굼벵이가 굼벵 하면서 또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디가? 서울 가. 나도 서울 가는데 내 등에 타. 이러니까 굼벵이도 이게 웬 행자야 하고 거북이 등에 올라탑니다. 굼벵이가 거북이 등에 막 올라타자 먼저 탔던 지렁이가 충고해 줍니다. 꽉 잡아. 엄청 빨라. 갔다 가다가는 떨어질 수 있어. 마침 그 곁을 지나가던 토끼가 지렁이와 굼벵이가 하는 대화를 듣고는 배꼽을 잡고 웃었다고 합니다. 토끼의 눈으로 보면 거북이는 너무너무 느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 아주 큰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실 때 이 한 주뿐 아니라 인생 여정 곳곳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풍성이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도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에 인내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고 구하는 자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앞서 행하셔서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불가능도 가능케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언행일치 성경 읽기 행사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승리를 위해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믿되 아버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으시기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오늘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하는 그 자리,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마다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인내할 필요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순종은 한 번, 두 번 순종하다가 지쳐버리는 순종이 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실진데, 우리 모든 믿음의 행위가 바로 그런 행위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실진데,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여 믿고 순종함에 있어서도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여, 사랑함에 있어서도, 아버지여, 기도함에 있어서도, 전도함에 있어서도, 섬김에 있어서도, 나눔에 있어서도, 용서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그 순종을 아버지 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미리 앞서 행하시고 아버지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미리 준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성 하나님은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믿음으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옥토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언행일치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아버지 말씀을 읽는 시간마다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읽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말씀을 읽을 때에 인생에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답답했던 많은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동행할 때에 아버지 이전에 없던 놀라운 축복들이, 놀라운 은혜들이 경험되어지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한 주간도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의 지식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셔서 이 한 주간도 주님 때문에 승리하며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한 주가 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절대 순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한 번, 두 번 순종하고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금방 좌절하고 그 열정이 식어져 버리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내함으로 믿음의 순종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여, 기도할 때에도, 용서할 때에도, 사랑을 실천할 때에도, 섬길 때에도, 전도할 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인내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끝까지 미리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앞서 행하심으로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그 기적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성경 읽기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 아버지여, 말씀을 읽을 때에 때로는 그 말씀이 이전에 없던 마음의 평안과 기쁨도 주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여 인생에 막혔던 문제들도 해결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여 절망 중에 있던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늘 소망을 주는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말씀 읽기 행사를 통해서 많은 간증들이 넘쳐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오니 시간 동행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